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엔 가발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핸델은 한참 동안 가발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아가씨 알고 보니까 핸델의 집 근처에 있는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고마운 마음에 그녀가 일하는 이발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가 한 선물, 유명한 메시아 친필 악보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핸델이 얼마 후에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러 이발관에 갔습니다. 핸델은 일하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들어갔고, 이를 몰랐던 핸델의 그녀는 이발을 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무심코 동료 이발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 악보가 어떤 악보였겠습니까? 핸델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선물한 메시아 친필 악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핸델,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핸델은 아무 말 없이 이발관을 나왔고, 그 후로 다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중한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바람에 이 여인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설사 핸델의 대표작인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물로 준 핸델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손님 머리 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핸델의 메시아 친필 악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혈통이면 혈통, 신분이면 신분, 학벌이면 학벌, 능력이면 능력,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종교, 철학, 문학 이러한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 그리고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학설로 대답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엄마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기는 했다만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바다 속에 살면서 정작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하겠어요? 어느 청년이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길가에 세워놓고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이를 보면서 그 청년에게 훈수를 둡니다. 여보게 젊은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게. 그러면 차에 시동이 걸릴 것에. 하지만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인 주제에 차에 대해 뭘 알겠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 대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인이 알려준 대로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청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시기에 차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포드라는 사람일세.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였는데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품게 되어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는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중에는 네덜란드인 붐시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계방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갈 곳 없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나치 군인들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고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을 숨겨진 가족들까지 잡아가서 어린 두 자매를 제한 모든 가족을 사형에 처합니다. 두 자매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동생 코리테는 이때 작은 성경책을 숨겨서 들어가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고 코리테는 마지막 순간에 석방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죠. 그러니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독일군을 증오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코리테는 기도하는 중 독일군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패전한 독일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간증해야 하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가 간증한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술을 놓을 때 그 뒷판은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처럼 고난받아서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더 알고 더 닮고 싶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냐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에까지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잠깐 한두 번 열심을 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나 죽음을 겪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생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그것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길, 사랑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심히 걷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쉐아라는 복음 성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어느 보험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부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의 스타성을 확인한 여러 방송사들이 그와 계약을 맺으려고 줄을 섭니다. 그의 미래가 명예와 재물이 보장된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역시 기도하는데 아들의 성공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에 어머니가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지 쉐어는 책상에 놓인 쪽지를 펼쳐봅니다. 그 쪽지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레아 밀러의 성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통합찬송가 102장, 새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았으면 합니다. 통합찬송가 102장, 새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 어머니가 남긴 쪽지의 성씨를 묵상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 조명하심으로 조지 셰아는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장된 미래의 성공 대신 주님만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복음성가 가수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놀라운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분을 얻고 그분을 믿으며 살고 싶어집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더 섬겨지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게 되었냐?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것을 이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다라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찬송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